네,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또한 이제 장애인 주일로 이렇게 함께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어떤 말씀으로 또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또한 지금 함께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미랄부 지체들과 또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아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 삶의 실천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이제 바이올린, 첼로, 플룻, 팀파니 같은 여러 가지 악기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죠. 바이올린은 섬세하고 맑은 소리를 내고, 첼로는 깊고 따뜻한 울림을 줍니다. 또한 플룻은 이제 가볍게 날아다니는 듯한 그런 선율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 악기들은 서로는 다르지만 지휘자의 손길 안에 하나도 어우러져 감동적인 그런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바이올린만 있거나 팀파니가 빠진다면 또한 그 음악은 뭔가 좀 허전한 그러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렇게 다름이 모여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곡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 오케스트라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자는 저마다 다른 그러한 모습과 재능과 또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밝고 활기차게 사람들을 이끌고 또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 위로를 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손으로 따뜻한 밥을 나누어 주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또한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때로는 다른 박자나 또한 다른 음색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이 오케스트라에, 교회라는 오케스트라에 꼭 필요한 연주자들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소리가 없다면 우리 교회의 음악은 온전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퍼즐을 맞추는 장면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퍼즐을 보게 되면 그 퍼즐 조각이 모두 다 하나하나 다들 모양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색이 선명하고 또 어떤 것은 흐릿해서 잘 보이지가 않죠. 또 어떤 조각은 구석에 끼워져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조각이 없으면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아들과 함께 이제 퍼즐을 맞춰본 기억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던 그러한 작은 조각이 나중에 보니까 그 그림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 하나가 빠지면 우리는 끝내 그 퍼즐을 완성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각각 제 역할을 하는 퍼즐이 있어야지만 그 퍼즐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또한 은사가 다르고 또한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때로는 조용하고 낯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말이 서툴거나 아니면 표현이 느린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장애인 형제 자매들은 때로는 이 퍼즐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조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거나 또한 사역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섞이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형제 자매를 우리 공동체 안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 청천교회라는 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그림에는 장애인이라는 이름의 지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들이 빠지면 또한 교회는 온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발이 없는 몸은 걷지 못하고
귀가 없는 몸은 소리를 들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 또한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하면서 바로 이 진리를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고 있습니다. 12장 말씀은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고 모든 지체는 서로 다르지만 각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그러한 성경적인 비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시선, 또한 우리 각자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또한 장애를 포함한 다양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하나의 선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장애인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왜 함께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어떤 공동체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장애인 형제 자매들을 진정한 하나됨의 공동체로 그들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서 12장 말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울을 통하여서 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매우 생생하고 또한 현실적인 비유죠. 우리가 사는 동안 몸을 통해서 느끼고 또한 생각하고 움직이고 표현하는 그 모든 활동은 서로 다른 기관과 부분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은 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을 수는 없죠. 발은 걸을 수는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이 있다라고 발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라고 해서 눈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제 기능을 할 때에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역할이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한 삶의 형편도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몸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에 속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데 뛰어난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봉사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혹은 반대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니 난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문제를 보고 바로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이 교회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몸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눈에 띄지 않거나 특별한 능력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이 발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이미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발로 부르셨고 발로서의 역할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소중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십니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때로는 느리게 걷는 발이 있어야지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또한 섬세하게 만지지는 못해도 따뜻한 존재감으로 공동체를 감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코 능력의 순서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재의 소중함으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모두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름으로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난 배경도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또한 성격, 기질도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맞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각각을 다 계획하시고 세워주셨다.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어떤 모습으로 공동체에 있어야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교회에 두신 것이다. 교회에 필요한 곳에 두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이 더 눈에 잘 띄고 또한 더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지체는 더 귀한 것으로 입히신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참된 그런 공동체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강한 사람, 또한 일 잘하는 사람을 더 앞세우고 더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사랑을 더 배우고 섬김을 더 배우고 기다림과 인내를 훈련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는 말이 서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타고 계셔서 또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신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귀가 잘 안 들리거나 글을 읽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것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우고 또한 더 또렷이 말하는 훈련을 하고 또한 누군가를 도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물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지체들을 허락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 외로워하면 함께 울고 누군가 칭찬하면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는 것. 또한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혼자 아파하고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몸의 기능이 끊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고요. 혼자 만약에 누군가 뒤처진다라고 한다면은 함께 멈춰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없으면, 옆에 계신 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장애가 없는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무엇을 보느냐 보다는 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능력이 우선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사랑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특별히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지체로, 함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지체로 존귀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중요한 결단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고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는 나만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모습, 같은 능력,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성도님들을 보고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못한다라는 그러한 시선보다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지체와 함께 저 성도와 함께 예배하고 내가 함께 성장해 저 지체와 내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인식을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영적인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자리보다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 더 관심을 두고 말이 능숙한 이보다는 말이 느린 사람에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기다림의 태도가 바뀌고 또한 남을 판단하는 말보다는 관심 어린 그런 질문이 많아질 때에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의 구조와 또한 문화 속에서 또한 실천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장애를 가진 성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예배당의 구조를 바꿀 필요도 있고요. 또한 휠체어가 올라가기 쉬운 그런 경사, 또한 가능하다면 자막이나 또한 수화 예배, 또한 시각적인 그런 안내 등 그런 작은 변화들도 있으면 참 좋겠죠. 가능하다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을까? 내가 먼저 말을 걸면 부담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망설임을 믿음의 용기로 바꾸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옆자리를 마련해주고 또한 식사나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그러한 실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실천 하나가 단절과 소외를 무너뜨리고 함께 참된 하나됨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와 봉사, 또한 기도하는 것, 또한 성경 공부, 찬양과 선교, 그런 모든 자리에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요. 어쩌면 반복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때로는 그 예배나 모임에 방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더 이해하고 더 배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처음에는 미랄부에 맡았을 때에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랄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또한 내
믿음이 또한 내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교회의 사역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참된 공동체의 본보기를 또한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각인시켜 주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자라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이 단순히 문자적인 가르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 말처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또한 동일하게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한 다름을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본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교회를 단순히 그냥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또한 여러 사람을 품는 곳으로 그렇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도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곳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나는, 살아 움직이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장애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하고 장애인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는 단순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신 필요한 지체이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면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장애를 가진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또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닮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청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한 걸음 다가갈 때에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저들이야말로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래서 우리 청천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길, 그래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